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돌려보냅니다. 이 기록이 있기 전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정도 앞서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인물을 언급을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은 고레스가 이제 이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하는 일들에 동참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장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예들을 유대인이 아닌 이제 그 유대인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노예인데 이 노예들이 7,337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합해서 5만 명이 돌아온 거죠.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인구수를 어림잡아 한 100만 명 가까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으로 봤을 때 5만 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5%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인원이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줬을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야 되고 돌아올 걸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37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37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늘 떠나온 게 아니라 붙잡혀온 이방 땅에서 그리고 그들의 고국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땅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들은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어서 늘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난 절대 나의 고국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난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모든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실제로 돌아온 사람이 겨우 한 5%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인원이 돌아왔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땅이 이제 그들에게 살만한 곳이요 새로운 정착지요 고향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혹시 이 땅의 삶이 어느덧 적응이 되어져서 너무 편해지고 전혀 불편함이 없어져서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주님을 찾고 늘 주님만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머물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삶이 편안해질 때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편안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는 생명 걸고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 되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습관화되어지고 또 형식적으로 되어지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익사이딩한 일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서게 하고 우리를 변하게 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헌신되어지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불편함이 없다면 그럼 그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거가 되어지고 나고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섬겨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요 바로 지금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요 이것을 해결하고 저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바로 지금 오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